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3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하고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어느 걸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거죠. 아닌가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걸 더 사랑하세요? 어느 걸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전라남도 영광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영광이지. 영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 오늘 해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37절 말씀, 12장 오늘 읽은 37절 말씀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일이 바로 오늘 12장 37절에서 스탑이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세상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바로 12장 37절에서 43절 아니 50절까지 22장 끝 50절까지 요한은 이제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를 요약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그 선교 복음의 사역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4절 이후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약을 합니다. 두 가지를 결론을 내죠. 하나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평가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예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귀중한 순간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다음 주 말씀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아유 큰일 났네. 나 다음 주에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CD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갖다가 이 땅에 이미 다 보이셨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내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럼 그런 표적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표적이라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나 이적을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놀라운 일이 기적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딱 드러내려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던져줄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표적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거듭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이미 예견을 하고 기록을 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서 그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실제로 영접을 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안타까움과 정말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 때문에 요한복음은 쓰여졌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노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 유대인들은 참 예수님이 땅에서 행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졸랐고 요구했던 게 있어요. 예수, 당신이 만약 메시아라면 그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정을 좀 보여주고 증거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사실 그 말씀에 응대를 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잔치집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있었어요. 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가지고 몇 천 명? 5천 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 현장에 바로 미국 사람이 앉아있던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 앉았던 게 아니고 누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것뿐만입니까? 안전뱅이 보지 못한 사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도 있고,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도 하셨어요. 놀랍게도 무덤에서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라 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셨던 기적까지도 하셨어요.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정녕 유대인들 그 표적을 보고 목격을 했지만, 아니 또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어요.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37절의 말씀이 단 한 줄에 쓰여 있지만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저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도대체 요한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무슨 말을 성경에서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했을까요? 불신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겼을까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이겨버리고 말았을까요? 도대체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요한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거부를 당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 거절해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구약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이것을 예측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전했던 말들, 우리로부터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는 것이 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며, 주의 팔이란 예수님의 능력, 표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능력의 표적 사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표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표적이 이루어졌지만은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시간에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과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유대인의 그 세계로 들어왔는데 그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를 왜 믿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만 하면 대단한 분인데 저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뿐이에요. 그러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제되고 나니까 38, 그러면 39절에는 또 다른 질문이 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왜 그들을 믿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요새 같으면 이런 일, 누가 마술사가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돌리기, 이거 뭐죠? 컵 돌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깜짝 놀라서 야 대단하다고, 뭐 이 틀 안에다가 버튼 씌워놓고 거기에 싹 있다가 치우면 갑자기 없어지는 거, 이걸 보아도 깜짝 놀라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뭐가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부르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소연의 문답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을 교독을 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뭐 알아야지 나도 못 믿는 이유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4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고침을 못 받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사실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을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셨어요. 저희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만.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굳은 살이 배겼다.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어서 마음이 어떻게 하죠? 좀 마음은 나는 뭐 고지를 못했는데 마음은 좀 물랑물랑하는데 우리가 요즘 아마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비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 뭐겠어요?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딱딱한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마음에 굳은 살이 벗겼어요. 이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런 선포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마치 우리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틀림없이 눈을 보기는 보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다. 이런 이율 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오늘 지금 이 40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아까는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이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 10절 말씀. 이사야서 6장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6장에서 보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더러 너는 선지자라서 온 세상에서 내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선지자라서 불렀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특별한 이 부르심이었다. 무슨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나의 말을 선포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받아들일 않을 거라는 것을 똑같이 또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듣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지만 알지를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수 없도록 눈을 내가 못 밀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썩은 이 어물전의 동태가 그냥 아무 생각, 그 다음에 살아있지 못하는 물고기가 마치 둥둥 떠가지고 그 물속에서 그냥 거슬러 가지도 못하고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 아무런 의욕이 없이. 그래서 그들 마음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고 눈도 떠서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는 들렸는데 못 들어요. 사실 못 듣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말이죠. 나중에 와서 뭐 봤죠? 몰라요. 못 본 것 같은데. 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딴 데 생각을 하다 보면 몰라 무슨 말이었냐? 지금 요 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잠깐 다른 생각하고 딴 거 하면 제가 무슨 말 했죠? 그럼 웃게 돼요. 왜냐면
딴 생각을 했으니까 못 듣는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사야를 불러서 얘기를 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다 막아버리셨다.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회개조차도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셨다.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 이사야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보냈다는 거죠. 그걸 요한이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예수님도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 말씀으로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유로 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바로 이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왜냐? 봐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저희들이 내 말을 들어도 뭔지 알지도 못하게 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존재로 남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뭐하러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묻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복음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안다를 해가지고 우리 이정근 집사님 안 믿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막 그냥 마음을 강제로 열고 야 복음 좀 제발 내 말 좀 믿어라. 너 딴 생각 하지 말고 날 믿어라. 나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신다고. 눈을 떠도 못 보게 해버린다. 심각한 거지. 이것이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울 사도도 이 말을 또 좋아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체포가 돼서 이제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죠. 그 로마에 끌려가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감금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하나님 나라 얘기를 좀 해달라. 당신이 들어보니까 유대 땅에서 대단한 얘기를 하고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복음을 선포했다는데 우리 로마에는 우리에게도 먼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또 헛소리를 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 사도가 또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눈을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을 딱딱하게 아니고 완박하게 예수 안 믿도록 만들어버리는구나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했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했던 그 이사야의 사역 부르심은 그럼 실패한 것일까? 헛수고였을까요? 헛수고를 가지고 헛수고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그 말씀을 요한이 여기에 쓰면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이. 그게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겪었던 그러한 똑같은 경험을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체험을 하고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럼 실패가 아닌 이것을 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기록 목적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 이미 구약의 예언이 다 돼 있고 믿음과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서 믿지 못하게 믿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의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요한이 마지막 요한의 자기 복음서에 예수님 사역의 결론 평가로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안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너희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너희들 믿지 않고 눈이 가려지고 이런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의 불신한 그 자신을 회개를 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원고를 지금 오히려 역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너희들 마음이 맞추고 눈이 갇혔는데 이러면 너희들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던져놓고 무관심하고 간섭을 안 하거나 개입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으라 하는 이 말씀과 우리가 반응하는 이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는 방방곡곡 전국을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믿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믿으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 thank you 이래야 되는 건가요? 성경에 우리를 보고 믿으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은혜를 준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본래는 참 믿기가 힘든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과 교리를 우리가 선포를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공부할 때 1 더하기 1이 2라는 이런 뚜렷한 진리를 깨닫는 것 그 이상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인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반응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믿지 않으려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부, 그 배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려요. 자, 우리가 복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믿을 수 있을 때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믿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있던 빛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잠시 너희 중에 있을 때 빛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셔 끝나요. 그럼 없어져요. 똑같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비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지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빛을 믿으라고,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거절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그에게서 빛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그에게 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둠이 그의 발을, 그의 손을, 그를 붙잡아. 그래서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주님이 지난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봐도 보지 못하도록 그래 가만 놔두고 들어도 딴 생각하도록 놔두시고 졸음이 와도 졸도록 놔두시고 교회 안 나와도 안 나오도록 놔두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려운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 때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면은 좀 벌을 내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벌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징계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도 안 내고 가만 놔두는 거 여러분 이것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마이클이 우리 서연이를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해 버리면 이 서연은 까무라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그때서부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미워라도 해주면 왜 미워할까 하는데 무관심하면 이걸 끝이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뭐라? 무관심이에요. 이정훈 집사님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주님이 나 모르겠네 하고 무관심을 오는 순간 우리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 He gave them over in a sinful desire.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말한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 부끄럽게 욕심을 갖는데 내버렸다며. 이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적인 연애를 하는 그런 바로 그 성경이 25절 로마서 1장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징계를 내리셔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듣지를 못하도록 이것이 징계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이 형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끝이죠 인생이.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28절에 뭔가 하면요. 사람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 싫은데. 그래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그대로 놔둬버렸다. 하나님이 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갖다가 억지로라도 끌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강제로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대열에 가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요. 그냥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 징계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오늘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해요. 이 야구를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UFC 이거 보니까 오늘 챔피언전인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나 좀 몸이 피곤한데 안 가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지. 이것이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믿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정작 그 기회를 가진 자들이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믿어야 될 텐데 더 마음이 완고해져 더 눈이 답답해 가려져 버리고 그들의 귀가 더 막아져서 아무 소리도 듣기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운 배려와 기회를 주는데도 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답답한 인간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복음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한 발짝이라도 낫겠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그 배려를 깨닫지도 못하고 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이에요. 죄의 길에서 차라리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그걸 놔둬버렸다는 거죠. 영원히 놔둬.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참 슬프고 괴로운 이런 일들, 이런
정말 영원히 어쩌면 잊혀져 버리고 영원히 버려지는 이런 현실이 귀도 막혀지고 눈도 보지도 못하고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도저히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영원히 계속될까? 이사야서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은 놀라운 그 거부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도 희망이 보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정말 가늘지만 분명한 어떤 은혜의 광선을 우리에게 쏘고 계세요. 6장, 아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이스라엘이 거부한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더 높은, 더 큰, 아주 더 넓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1절, 12절, 13절에서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했다고 하니까 6장 11절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그리고 내가 뭐하러 갑니까? 하니까 이사야는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6장 11절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먼 상태, 귀가 먹힌 상태,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상태, 돌아와서 고침을 못하는 이런 현실 상태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께 그걸 물어요.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왜 그게 언제까지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이 땅이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이 세상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이런 일은 끝날 것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끝나고 나면 아니잖아요. 황폐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다시 세워서 구원이 된다면 황폐한 땅에서 뭐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유대인의 불신앙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이 놀랍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으니까 예수를 죽일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의 거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결국에는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최후 마지막 날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힘이 된다고, 지혜가 된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만약 유대인들이 다 달랑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은 고집불통이잖아요.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리가 없잖아요.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사님이 한국에서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여기 오니까, 미국에 오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이런 복음의 흐름이 이 땅에 있지가 않다는 얘기, 없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 안 믿었으면 좀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이 시간 물렸던 설거지도 하고 쇼핑도 좀 하고, 그게 아닙니다. 바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여줬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읽었던 42절,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 유대인이면서도 지도자, 관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요한이 지금 오늘 기록하죠. 41절에 보니까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 이 관원이 누구예요? 사내들이요. 공회의 회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소위 회당 직원들, 유대 지배계급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있었다고 오히려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머릿속에 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유명한 바리새인 누구? 니고데모. 예수를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죠. 또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면 예수님의 장사한 무덤을 준비했던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이에요. 그 70명에 들어가는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뒤에 썼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을 의도하면서 관원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만 믿었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예수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할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1. 500명, 2. 501명, 2. 502명, 3. 503명, 4. 504명. 몇 명일까요? 답을 다 알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한 500여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500여 명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몇 명이 기도했다고? 100하고도 20명이 기다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관원들 중에서나 이런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2절에 보면 그 다음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뭐였느냐면 감추어진, 숨겨진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숨겨졌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42절에 보면 뭐를 지켜요? 무슨 회? 오징어 회? 네, 출회를 시킨다. 출회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 누구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보면 그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다행이다. 지금까지 체면 때문에 못 나왔는데 못 나와? 그럼 다행이네. 내가 그 사람도 그랬는데 이럴지도 모르겠어.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회가 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아내나 가족, 자녀들 그 외에는 아무도 유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결별돼가지고 그 사람을 봐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적어도 사람들 옆에 접근 금지가 돼버린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사망자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호적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게 바로 출애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조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우니까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너 교회 다니는 나 교회 다녀 부끄러워하지는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인생 끝이 인생 끝이죠. 그러니까 숨겨진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4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어있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말 한 번 못하고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보다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람의 기쁨,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요한은 선언을 해버리고 단정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말이죠. 이게 사실은 어쩌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를 최우선 주로 모시는 것인데 예수님 대신에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핍박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은 좀 없는데 좀 귀찮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좀 귀찮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를 막아버리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믿으면 귀가 막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면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해버려야 된다. 자기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쇼핑 가야 되죠. 내가 오늘 누구 친구와 약속이 있죠. 이 사실이 있으면 자기가 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의 고난의 길 십자가를 들머지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해 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해 버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해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얘기는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이러는 것이 사람이 그 사람 믿음 좋아요. 그 사람 열심인데 그 사람은 참 너무 충성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굉장히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숨겨있는 제자, 감추어진 제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의 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이 다 겁을 안 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어요. 바로 그런 형편에 가장 가슴을 아파했던 사람이 뭐냐면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오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그것이 내 양심이 나를 알고 증거라고 했더니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나의 친척,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간절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예수한테 끊어지더라도 이 바울 사도는 차라리 내 민족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유대 민족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로마서 9장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폼이 아니에요. 어떤 멋이 아니에요. 어떤 사치가 아니에요. 어떤 그럴듯한 교양이나 어떤 그럴듯한 사회적 어떤 문명,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한편에 상당한 어려움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인 어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갑자기 눈을 멀게 해서 강제로 못 믿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야,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보내거나 강제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죽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당하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 그 심판의 판결이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 나는 모르겠어,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이 여러분 그냥 멋있는 말이, 겸손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똑같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거든요. 사실 예수 잘 안, 저는 지금 하나님한테 형벌 받아서 눈이 감긴 사람이거든요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상태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이제 어둠이 곧 우리를 덮쳐버릴 거예요. 근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정말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먼 미래에 말세의 심판, 구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오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은 그 먼 훗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먼 훗날의 마지막 날의 구원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심판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아직도 너희 가운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사야에게 또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심판이 임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 귀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선언해야 된다.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자신이 지금 믿어야 된다. 먼 훗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엄청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알려지지만 우리 혹시 눈이 감겨진 걸까요? 우리 귀가 막혀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굳은 살에 박힌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까봐 염려하여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주저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어떤 안타까움도 없고 어떤 놀라움도 없고 정말 우리에게 강하게 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 그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그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왜 이렇게 묻어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형식이 되어버렸나요? 주님은 형식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믿으라고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모양을 가지라고 초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세요.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